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오늘을 뭐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 이브. 예전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오히려 크리스마스보다 더 화려하고 더 흥겨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전날 그 밤을 항상 우리가 지새우며 주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니까 오늘은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로 내일 하겠지만 오늘도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태어나심이, 주님의 탄생이 기쁘십니까?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주님의 탄생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을 기다리기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의로워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거룩하고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약혼자, 당사자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보통 결혼식 1년 전쯤에 약혼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약혼식을 하면 이미 공식적으로 부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식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은 그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타났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19절에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예 성경은 약혼했는데 남편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약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의로워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약혼을 파기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파기하는 거죠? 요셉이 파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기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잘못은 누가 했죠? 마리아가 했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끊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끊어야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끊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이것을 파기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약혼자 중에 누군가는 이 파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이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가졌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신의 약혼자인 그 여인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의롭고도 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누가 봐도 상대의 잘못,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잘못을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은 이것을 의로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부정하게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디에서 말하고 있죠? 꿈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은 어떻게 하죠? 즉시 그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곧 결혼할 여자가 이미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러는데 꿈속에서 어떤 좋은 꿈을 꾸고 꿈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 바로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마리아를 즉시 데려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으로 듣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사용되었으니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도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 이 과정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땅에 처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 그리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이 요셉의 모습에 통해, 이 요셉의 이 꿈 속에 또한 그의 삶과 또한 그 행동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바로 그의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의로움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지 않고 그 모든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자칫 예수님은 사생아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엄마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고요, 예수님은 그 스라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기준은 오직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서도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더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상대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신이 그 작은 책임까지도 다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죠. 자신의 선택이 원래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버리고 그 사자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의로운 요셉에게 이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어쩌면 때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보다 나의 의로움일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정의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내가 어려웠지만 이것을 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 앞에 왕년에 이런 말이 붙는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그리고 내가 한창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대부분은 어떤 이야기죠? 바로 무용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용담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가, 교회를 섬겼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희들을 만나면 자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항상 저희를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게 저희가 예배드리던 예배당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이 교회를 지었다고요. 실제로 그 교회가 시골에 정말 우리 눈에는 어렸을 때는 좀 커 보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전형적인 시골 교회, 그 십자가가 뾰족하게 십자가 탑이 있고요. 옆엔 종탑이 있는 그런 전형적인 교회였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전도사님 시절에 그때 청년이었던 그 장로님과 함께 진짜 둘이서 거의 교회를 다 짓다시피 했대요. 벽돌 한 장 한 장 찍어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애틋하게 열심히 교회를 지었던 분이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는 그렇게 원수처럼 목사님하고 매일매일 싸웠어요. 어떻게든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애쓰시면서도 우리만 만나면 그렇게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 지었던 자랑을 또 그렇게 했었어요. 저분이 교회를 지으신 분이구나 라는 존경심보다 사실은 왜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렇게 싸울까 하는 생각이 저희들에게는 더 컸는데, 그래도 그분에게는 옛날에 그래도 함께 교회 짓던 시절이 제일 그리웠던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의 의로움일까요? 아니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그것은 같은 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요셉에게는 그 두 가지가 부딪혔습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믿어지지도 않는 말이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담임쌤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좀 무섭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저한테는 참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 조금 추억들이 참 많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딱 한 번 선생님한테 정말 부신장 혼난 날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 제일 개구진 친구하고 제가 제일 친했는데 제가 반장인데 둘이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무슨 사고를 쳤는지는 저 기억이 안 나요. 우리의 기억은 항상 선택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정말 불같이 화를 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수업이 다 끝나고 저희 둘만 남아가지고 교탁 앞에 둘이 무릎 꿇고 앉아서 선생님한테 계속 혼이 나고 있었어요. 저 그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처음 그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매일같이 혼나는데 저는 반장이라고 좀 특혜를 받아서 한 번도 안 혼났었는데 그날은 저한테까지 막 화를 내고 저희를 무릎 꿇고 앉혀놓고는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괜히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후회했던 기억이 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자책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4학년 몇 반 선생님 교무실로 와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급하게 뛰어가시다가 하필이면 제가 무릎 꿇고 앉으면서 옆에다 놨던 제 책가방에 선생님이 걸려가지고 와장창 하고 넘어진 거예요. 옛날 초등학교 바닥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또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짧은 스커트에 그 스타킹을 신고 이렇게 달려가시다가 그냥 제 가방에 걸려가지고 거의 한 1m쯤은 붕 떠가지고 바닥에 와장창 떨어져가지고 거의 막 소리도 못 지르시고 막 그냥 숨만 꽉 막힌 채로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너무 잘못을 했고 죄송하니까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다친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세워드리고 도와드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있던 그 말썽꾸러기 친구는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매일 맞았는데요. 선생님이 넘어지자마자 선생님 괜찮아요 그러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잡고 막 일으키려니까 말도 잘 못해요. 괜찮아 막 그러면서 너무 아픈데 아마 너무 창피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다고 계속 괜찮다고. 근데 이 친구는 진짜 괜찮으시냐고 막 자꾸 일으켜주고요. 막 안부를 묻고요. 몸이 어떤지 막 봐드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도 저는 계속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잘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도 살면서 어쩌면 제 인생의 제일 부끄러운 순간으로 기억이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선생님한테 잘못을 했고 미안하고 죄스러워도 선생님한테 달려갔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쥐죽은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아파서 신음하는데요. 몇 분 만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막 쩔뚝거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저랑 친구랑은 쥐죽은 듯이 앉아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돌아오셔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제 너희들 그냥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왜 그때 선생님한테 달려가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 말이죠. 그때를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이 뭐죠? 구원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나 영수 정도 되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 보면 그에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사실 임마누엘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임마누엘 이렇게 하나 단어처럼 썼는데요. 원래는 히브리어 단어로 임은 함께하다, 마누는 우리, 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렇게 음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자기들은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그들은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을 그냥 이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떤 특별한 하나의 단어처럼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두 개의 이름을 연속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은 뭐예요?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이죠? 우리가 천국에 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길에 막 황금이 깔려 있고요, 생명수가 흘러서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왜 천국에 가려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함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구원자 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앞서서 선생님이 넘어졌을 때 선생님께 달려가지 않아서인지 그날 그렇게 혼나고 그 다음날부터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전까지 그렇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해주시던 선생님이 저한테 늘 쌀쌀맞게 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을 크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나한테 단단히 화가 났나 보다,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왜 화가 났을까요? 아마 저한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다쳤을 때 제가 먼저 달려와 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늘 예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아껴준 제자가 먼저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달려갔어요? 맨날 때리고 혼내고 했던 제일 말썽꾸러기는 달려오는데 정작 저는 그러고 끌어앉아가지고 반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외우고 지키고 따르는 것일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요 그냥 잠에서 깼어요. 꿈을 꿨을 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그가 확신하자마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즉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의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데려오고요 아들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것,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경험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가 살아왔던 모든 판단으로 보았을 때 가만히 조용히 끊는 것이 옳은 것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아내를 데려오는 순간 자신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감내합니다. 그 고통을 감수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감수해요.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어쩌면 그가 처음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믿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의로운 사람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도 하고요. 또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요. 또 어제 권사님처럼 교회 와서 미래 청소도 하고요. 아침 일찍 와서 음식도 준비하시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 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요.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이 순종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어요. 진짜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닐 것인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순종하라고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그 행동을 생각하면서 그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만 애를 씁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 부수기고 반성하면 됩니다. 죄책감에 빠져가지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요,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죄를 짓지 않게 애를 쓰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요, 그들을 정죄합니다.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나처럼 바르게 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사랑했다면 선생님이 그때 다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다쳤을 때 즉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마음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을 포장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두려워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희생의 제물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요, 그날이 하필 제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밖에를 나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뭐가 이렇게 화려하게 안내장이 붙어 있어요. 보니까 무슨 막 행사를 한다고 써 있는데요. 그림이 딱 봐도 성탄절 관련돼서 무슨 성탄절 행사를 아파트에서 하나 보다 봤더니 무슨 데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데이라고 써 있었을까요? 산타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마술 쇼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한 무슨 행사를 하니까 어디 무슨 강당이 있대요. 거기로 다 몇 시까지 오셔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써놨는데요.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했어요. 언제부터 성탄절이 산타데이가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즐거워하는데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성탄절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왜 성탄절이 기쁨의 날입니까? 그날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아니 나에게 찾아온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보여야 되는 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탄절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고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무서워하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과거의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오늘 주님의 성탄 앞에 우리의 참 사랑을, 참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로는 나의 의로움과 배치되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당해서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이 참 믿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굴 한번 자세히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참 하나님께 사랑받게 생기셨네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어떻게 해서든 살리시려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그 간절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그것을 위해 허덕이며 달려가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그 순종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 순종이 나를 부끄럽게 할지라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